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삼손과 또 그의 부모들은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사기 13장에서 이 12번째 사사, 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스라엘의 이 고난과 이 환난이 핍박이 계속되도록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때 2절에서부터 이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 이 마노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제 마치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서 이제 네가 지금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지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너도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아들도 내 자녀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할 것이다.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런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때의 이 마노아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우리가 어떻게 길러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때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모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나실인으로 잘 길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13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태양. 삼손,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이제 주장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 이제 블레셋 40년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여서 여러분 우리 어떤 종교 영화라든지 어떤 신앙의 영화에는 아주 단골이 되어지는 그런 주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그가 이제 벌써 이제 나이가 차고 청년이 되어진 것 같아요. 이제 장년이 되어졌는데 결혼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도 우리가 이제 외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실패한 결혼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신앙 교육이라든지 또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에 맞도록 이 아이를 길러내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삼손의 실패한 결혼 이야기, 그리고 마노아 가정의 실패한 자녀 교육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 사람들은 실수하고 넘어지죠.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여자의 후손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요, 범죄하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중에서, 즉 이제 마리아를 통한 성령의 잉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놀라운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모세 시대를 지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다윗의 시대.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런 중에도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의 그런 포로의 그런 생활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포로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400년이 지나서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들 백성 속에서 자기들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또 실패한 듯한 그런 이야기지만 다시 부활의 역사로 승천하심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는 실수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삼손의 실패를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들 중에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님에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봅니다. 외모만 보게 되어지고요. 3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렇게 하고요. 또 7절에 보면 내려가서 여자와 말을 하는데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3:6절에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을 통해서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죄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를 표현하는 그 말씀 중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왕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 3절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느냐.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자라 그랬어요. 할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의 아주 중요한 외형적인 표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블레셋의 이방 여인들, 거기서 아내를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느냐. 이게 부모님의 어떤 영적 권위에도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끝까지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잖아요. 이 아이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있고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이걸 자꾸 양보하고 그것을 세워가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지금 40년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에 여기 지금 삼손이 틈을 타서 지금 블레셋 사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게 삼손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사실 원래 원어 본문에 보면 삼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딥나로 내려보내가지고 거기 한 여인을 보게 하고 마음에 쏙 들게 만들고, 그리고 부모를 설득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의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원의 드라마를,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실은 삼손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욕망이 이끌린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고, 부모님들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그라운드에서,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만의 그런 어떤 상황과 형편,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예배드리지 못한다, 모든 것이 제한된다. 그 표면적인, 여기 속에 우리가 모든 걸 코로나19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을 잘,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인데 어쩔 수 없지. 지금 뭐 우리 이제 경제적인 어떤 우리 가정의 뭐 어떤 상황들,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뭐. 우리 아이들 지금 고3인데, 우리 아이들 지금 취업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우리가 자꾸 양보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진행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까? 라고 하는 영적인 의문 부호, 퀘스천 마크.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인가?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삼손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지를 분별해 냈어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지금 내려가다가 사자를 죽여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근데 그것을 블레셋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지 않고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그런 꿀들을 먹으면서 이건 나시린의 규정에 맞지 않거든요. 시체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부정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리고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 잔치를 베풀어서 이 잔치라는 개념이 뭐냐면 마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마십니까?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라든지 이걸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삭도를 대지 삼손이 나중에 이제 머리가 길어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힘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분명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 구별되고 거룩한 삶. 물론 삼손에게는 그게 제약이 될 수 있죠.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머리도 깎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 있죠.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구별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10의 1조를 구별하고 감사를 구별하고 새벽 신앙을 구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는 이 섬김의 시간들, 봉사의 시간들 이게 구별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힘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구별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결국 이 삼손의 실패 이야기 그리고 이 부모의 자녀 신앙 교육의 실패 이야기 결국은 여러분 19절에 다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여러분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여러분 지금 삼손이 실패해 가고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이 실패하는 하나님께서 뭐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걸 바로 잡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으로 마무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이제 베옷, 겉옷 30벌을 주게 되어지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미성숙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고 그리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놀라우신 구원의 그런 계획하심, 예정하심이 삼손과 또 그의 부모,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나실인의 삶,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나실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과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과 그리고